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보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이미지를 소비합니다. 2026년에 급변하는 뉴스를 보고 데이터 수치를 보고 또 타인의 화려한 일상이 담긴 화면을 보고 성공의 또 그래프도 보고 또 실패의 통계도 우리는 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또 매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또 잘 보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잘 보지 못하고 가족의 눈빛을 보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이에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또 보지 못하고 자녀의 바람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우리가 잘 못 봅니다. 연초에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정작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자주 또 많이 그리고 계속. 성경은 증언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할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뜻밖의 대답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예수님이 말이 깨끗한 자, 또 행위가 깨끗한 자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경건의 외적인 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옷차림이 깨끗한 자, 또 정결규례, 음식규례를 지키는 자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오직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예수님 가르침에 가장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중심 곧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랍비들은 외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했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악이 시작되는 그 근원, 그 깊은 샘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오해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그게 무슨 뜻일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깨끗한, 정결한, 또 청결한 이 낱말은 사실 구약에 그 예배드릴 때에 정결한 타호르 그 말을 이제 옮긴 카다로스라는 헬라어 낱말인데요. 1차적으로는 부정함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정함이 없는, 마음에 흠이 없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 보면 구약에서 이 흠이 없다, 정결하다, 더 깊은 의미는 구약의 규례에서 혼합된 것은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혼합은 부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된 옷도 입지 말고 또 육축을 교합시키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혼합된 것은 이거는 부정하고 흠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 청결한 자 무슨 뜻일까요?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고 청결한 마음이란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순전한
단순한 마음입니다. 시편 24편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의 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분리된 마음,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종교인들은 언제나 어떤 조건으로, 행위로, 기준으로, 능력으로 내가 신을 찾아야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신을 봐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숨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섞이고 혼탁해지죠. 결국 마음이 부패해진 것, 그것이 영적인 눈멀음의 원인이다 말씀합니다. 요즘도 보면 술에 취한 분의 눈을 여러분 본 적이 있죠, 그죠? 여러분 집안이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술에 취한 분의 눈을 보면 술 취한 사람은 제가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게 사물이 두 겹으로 보여요. 이게 그죠? 사물이 이게 두 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초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베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저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영혼을 취하게 하는 것일까? 초점이 안 맞게 하는 것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탐욕이 정말 가장 가까운 유혹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눈가림입니다. 여러분,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즉시 눈에서 눈물이 나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은값, 금값이 막 치솟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을 가장 완전하게 멀게 만드는 먼지가 있다면 저는 금가루만한 건 없다고 봅니다. 고대의 많은 격언 또 우화 공통으로 교훈하듯이 인간의 저의 시야를 가리는 가장 깊이 흐리는 것은 거대한 욕망, 물론 그렇지만 거대한 욕망보다는 정말 금가루만큼 작고 반짝이는 욕심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죠? 금가루가 우리 눈에 들어갔으면 막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왜 우리가 욕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유와 나의 소유를 나란히 놓는 순간 불일듯이 이제 욕심이 치밀어 오르죠.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고작 이것뿐인데 그 순간 마음의 눈이 흐려집니다. 평소에 잘 보이던 것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이득도 소득도 되지 않는 이해관계가 없는 현상 앞에서는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걸리는 순간 인간은 사물을 똑바로 못 봐요. 곁에서 훈수 둘 때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너가 뛰어봐라, 야 너가 뛰어봐. 그러면 하나도 베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양쪽 눈꺼풀에 여기에 여러분 5만 원짜리를 탁 얹고 여기 5만 원짜리를 탁 붙여봐요. 눈에 베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국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금가루가 눈을 가르면 양심의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었고 심지어 은혜의 역사도 알았고 자발적인 헌신이 가져온 기쁨도 알았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땅을. 그리고 그걸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일부 남긴 것 그렇다 칩시다. 용감하게도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금가루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게 되죠.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죄는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죠.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었습니다. 탐욕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 가장 분명해야 할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적인 행위보다 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를 주께서 다루고자 하신 것이죠.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하면 대번 어떤 반응이 납니까? 너 뭐 나하고 관계를 끊자는 거냐? 조롱과 반박, 또 노골적인 분노가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죄를 찌릅니다. 그죠? 복음이 자비롭기 전에 죄를 치죠. 인간의 양심을 정면으로 겨누죠. 죄책을 드러내고 불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빛이 비출수록 어둠은 불편하고 사람이 공격을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슬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복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의지 자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도 당연하죠,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냐 주님 것이냐, 여기 앉은 분들은 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주님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내 것입니다. 그 유명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이 있죠. 제가 찾아봤더니 스트라디바리우스, 또 과르네리, 봤더니 1702년산, 1727년산. 그래서 예전 신문 기사였는데요, 금호문화재단은 무려 10개의 고악기를 가지고 있대요. 또 삼성문화재단은 6대의 고악기를 가지고 있대요. 정말 유명한 연주자에게 그 악기를 대여하죠. 그죠? 이렇게 어떤 좋은 연주자일 경우에는 아예 선물하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대여합니다. 그러면 그 대여받은 연주자는 내 거예요, 이게? 아니죠. 잘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정성껏 쓰고 또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관해서 우리 당연히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와 뭔 상관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필요성, 속죄의 필요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아니, 죄값이 있으면 그걸 내가 치르면 되지. 그걸 왜 예수란 분이 누군데 그분이 왜 내 죄값을 치러? 대본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오직 자기 마음 자체로부터의 구원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건 거의 정신병자의 소리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 여러분 안 믿는 남편에게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고쳐 쓰면 되지, 조금 망가진 데 있으면 수리해서 쓰면 되지, 기껏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도 또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쪽은 그들이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저 스스로에게도 그러지만 어떤 이 종교적인 껍데기, 이거로 나를 치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바리새인이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서서 기도해요. 잘 보이게 기도합니다. 또 오래 기도해요. 근데 같은 시간에 여러분, 과부는 자신의 두 랩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인간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못 봐요.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은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죠. 성경을 읽는 방식도 하나님을 물론 보지 못하게 하는 읽기가 있어요. 이미 성경을 다 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고 또 자기 입장을 강화할 문장만을 찾습니다. 그렇게 읽는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로 인도되지가 못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한 예화를 보았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그 1800년대 정말 영국의 그 부흥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신방을 이제 쭉 하러 다녔어요. 병상에 누운 한 여인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짧은 성경 말씀을 이제 주려고 했어요. 봤더니 그 병상에 누운 그 여자 성도님 그 앞에 이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녀가 늘 읽던, 하도 많이 읽었던지 이게 낡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주려고 이렇게 넘겨서 그 구절을 딱 찾았어요. 찾았는데 거기에 그 성경 구절 옆에 P자가 이렇게 딱 작은 글자로 적혀 있는 거예요. 스펄전이 물었어요. 이 P가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Precious, 귀하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여러 번 제 영혼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드리려고 또 성경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T자가 P와 함께 적혀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자매님, 왜 T자가 아까 있던 그 P자 곁에 같이 적혀 있습니까? 왜 T와 P가 함께 적혀 있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시험해보고 입증되었다. Tried and prove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자리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았는데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닌 참이란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생에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참되다는 것을 제 영혼이 기억하려고 거기에 tried and proved 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T와 P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해본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보고 또 그 진실을 입증해본 수많은 T와 P로 꽉 찬 것이 사실 이 성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단 마귀의 가장 치명적이고 그리고 간교한 전략이 뭔지 묻는다면 저 스스로도 경험하는데요, 주저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쥐고 막 흔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노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왜곡시켜 인식하게 만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어떤 커다란 일을 닥치면 큰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장 안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잊었어. 하나님이 나에게서 굉장히 멀리 계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커다란 상처를 받아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침묵자로 오해합니다. 삶에서 받은 상처, 또 관계의 배신, 말로 인한 폭력, 이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마음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쳤어.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신 지 오래됐어. 상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만 크게 확대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약속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충격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몸을 담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선언은 충격이죠. 구약 신학 전통 속에서 하나님 본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모세조차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구할 때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만 내 등을 보게 하리라, 그런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다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통을 오늘 말씀에서 정면으로 가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왕을 얼마나 볼 수 있었을까요? 왕후였던 에스더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을 본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인맥, 계산, 수단, 방법, 술책이 동원되고 마침내 왕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선지자나 또 제사장들에게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왕 대신 왕,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 그것도 매일 볼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바뀐다는 선언입니다. 마음이 정결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보아도 이 자연이 더 이상 우연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사해바다에 가면, 그죠? 그 사해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아픔도 묵상하고, 그 앞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도 보고, 또 롯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요. 한강에 가면 가을바람, 또 저녁 노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북한산 정상 바람 속에서 따뜻한 주님의 위로하심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피지컬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어떤 것을 인식한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평소에 구매하고 싶었던 과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칼 세이건의 그 책들을 그냥 큰맘 먹고 와장창 구매했습니다. 그 중에 에덴의 용이라는 책을 보고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에덴의 용. 그 첫 페이지를 딱, 그 칼 세이건 참 제가 존경하고 참 위대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분 무신론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그 에덴의 용이라는 책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이런 경구들을 적어놨어요. 인류는 신과 짐승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플로티누스의 경구를 적어놨습니다. 그 아래에는 찰스 다윈의 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윈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유래에서 우리 몸의 뼈 마디마디에는 비천한 기원을 나타내는 지울 수 없는 도장 자국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세 번째 경구로 성경 구절을 또 어떻게 찾아서 적어놨는데, 욥기 30장 29절을 적어놨더라고요. 욥의 탄식이었는데요. 나는 용의 형제이고 부엉이의 동반자이다. 사실 이 욥기 30장 29절의 문맥은 진화론적인 맥락이 아니고, 나는 탄님의 형제이고 무노트 야하나의 동반자이다. 탄님은 여기선 자칼, 일이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나는 자칼의 형제이고 무노트 야하나, 이거는 보통 타조로 언급이 되는데요. 무노트 야하나 하면 우름의 딸들 또는 탐욕의 딸들로 되는데, 타조를 보면 광야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이 타조는 성대가 없어요. 타조가 우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성대가 없기 때문에 매우 낮은 저음으로 정말 목이 쉰 듯이 애절하게 우는 것에서, 그 고대인들은 광야에서 들리는 이 기괴하고 서글픈 울음에서 이제 그 울음의 딸들, 이거를 타조라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30장 29절은 욥이 자기 스스로를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자기를 자칼이나 광야에 있는 타조와 같은 고립, 외로움에 빗댄 거예요. 그보다도 오히려 그 자칼이나 타조의 정말 끄끄한 울음소리 있죠. 그것처럼 지금 욥이 정말로 구슬프고 처량하게 울고 있다라는 그 뜻이 욥기 30장 29절입니다.
어쨌든 칼 세이건 그 학자는 그 구절을 진화론적인 근거에서 갖다 인용을 했지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정결해진 마음만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창세기를 보면서 첫 장부터 싸워요. 요한복음을 보면 도울에,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 주석 들어보셨나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화 시켜버리죠.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복되신 책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경건과 기도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심을 듣게 되죠. 교회도 달라 보여요, 여러분. 저 하늘의 독수리는 뭐만 봐요? 썩은 고기만 봐요. 마음이 부패한 자는 그래서 교회의 연약함만 보는 거죠. 마음이 부패한 자는 하나님이 이래도 그게 우연으로 보이고, 은혜가 와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말씀을 들어도 소음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어떤 형상을 본다는 감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해 없이 인식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 앞에 이르렀는데요, 우리 마음이 다시금 어떻게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게 됩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신실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손처럼 씻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겉에서 막 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한 순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팔복의 그 첫 구절을 오늘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 8가지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고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던 착각이 무너지는 것이죠. 나로 충분치 않구나, 나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다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죠. 죄를 미워하게 되는 슬픔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신을 보면서 막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갈망하고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을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실제로 깨끗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2가지 사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첫째가 내 죄의 무게이고, 둘째가 그 죄를 끝까지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 그 순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 밀려오고 삶의 방향도 바뀌고, 왜냐하면 내 중심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내 가운데 죄된 본성과의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변명하던 게 사라져요. 이 거룩함이라는 게 부담이 아닙니다. 갈망이 되는 것이죠. 마음은 더 이상 죄를 집으로 여기지 않죠.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에 여러분 한 해 비전이 뭡니까? 더 평안해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비전을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말씀은 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전히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게로 가져오라. 나로 가득 채우면 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정말 가까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을 충만하게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 갈라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중심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